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장래 좋은 일,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하셔서 세우시는 장래 좋은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장래 좋은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는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과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소를 주신 목적이 참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위하여 주셨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그렇게 성소를 주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끌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님께 지어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소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소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성소 봉사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런 봉사가 바로 성소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소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다시 참 거듭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낳으셔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소,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진짜 그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말을 그 다음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도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런 의미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든지 하나님의 손이든지 손이죠.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손으로 지으면 물리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소하면은 그런 물리적인 성소, 건물,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능력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창조, 반대말은 저 창조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저 창조에 속했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우리 지구만이 아니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은 이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진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에서는 이 창조의 법칙에 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창조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성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창조에 속하면 이 창조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창조의 법칙들을 세우셨습니다. 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만유 인류의 법칙 참 너무나 중요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법칙들은 바로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참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법칙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렇게 참 지구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안심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깨져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가령 이제 이 차가 있죠. 내가 어느 한 곳에 나의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은 곳에 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을 끌어당기는 그런 이 힘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날려가 버려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참 지구 중심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참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유 인류의 법칙이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법칙은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 생명의 법칙이 깨져버리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 비록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할지라도 이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는 우리들을 도무지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임하여 참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참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이 참된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풀려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참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참 회개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죄로부터, 죄의 포로잖아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 여기 참 복음을 받으려서 참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사람, 참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의의 나무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나무였는데요? 그전에는 당연히 죄의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 상태로는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거듭나서 이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을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은 전부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인 부모,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육이죠. 다 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육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육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가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나무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참으로 거듭나게 해서 육이었던 그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다. 육이 영이 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죄에 끌려가는 가라지들입니다. 그 가라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하셔서 그 사람을 알곡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완전히 노략질을 하는 그런 이리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들과 함께 사는 교회에 들어와서 참 양들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해요. 양의 옷을 입었지 본성이 양이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성이 일이니까 양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참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양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되면 양처럼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듭남은 뭐냐?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이리가 겉모습은 이리인데 그 속에 본성이 양으로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리인데 그 본성이 완전히 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걸 보면 양이에요. 그게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죄의 나무를 가시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가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찌르면 나도 그 사람을 찌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가시는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 때문에 가시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인 우리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려고 하면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가시나무인데 그런데 포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나오는 건 가시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를 맺으려고 하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 그것은 이 창조의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